119편 여섯 번째입니다. 41절부터 48절인데요. 먼저 개역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담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싸우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사역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주님의 인자하심이 저에게 임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구원이 제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대답할 말이 있으리니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의 판단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진리의 말씀을 제 입에서 결코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율법을 항상 지키고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율례를 찾아 싸우니 제가 넓은 곳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왕들 앞에서도 주님의 증거를 말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저는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향해 손을 들고 주님의 율례를 묵상합니다. 여섯 번째 연은 바브로 시작합니다. 와우, 바브라는 건데요. 이 바브는 그리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 그리고 한 군데 그러면 그랬는데요. 전부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처음에는 3인칭 41절은 여호와 주님의 인자하심이 저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할 때 여러분 오늘 시험에 나왔죠. 온다, 온다라는 말, 이거 3인칭으로 하나 썼고요. 그 다음부터 7절은 이 바브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이 바브 그리고 알렙으로 해서 이제 아직 공부 안 했는데 1인칭 미완료인데요. 이 바브 알렙이라는 두 문자로 시작합니다. 보면은 아름답습니다. 전부 바브인데 처음에는 요드고 그 다음엔 전부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바브 알렙이 7개 나오니까 그냥 시각적으로도 눈에 이렇게 탁 들어옵니다. 그리고 삼행에서 그리고 아니, 바브 알에서 알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이라는 구분이 나오고 나머지 6형에서는 그리고 제가 하는 의미를 지닌 동사 6을 사용하였습니다. 앞년 제5번째 연에서는 히필 명령형 7개 사용하고 마지막에서는 아닌 것 썼다 그랬죠. 여기에서는 바브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7개 사용합니다. 맨 처음에 아니고 그 다음 42절부터 47절은 이 바브 알렙 시작하는 걸 7개 씁니다. 근데 그냥 보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앞에 제5예는 해로 시작할 때는 히필 명령형 7개 쓰다가 마지막에 아닌 거 하나 딱 썼거든요. 그 다음 여기 6번째 연에서는 바브로 시작하는 거 하나 쓰고 그 다음 7개는 바브 알렙으로 써놨습니다. 눈에 보면 한눈에 착 들어옵니다. 7개 하나 7개 시각적으로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이제 앞의 연에서는 히필 명령형 7개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바브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7개 사용하고 그 중에서 6은 1인칭 미완료를 썼습니다. 바브 알렙 하면은 알렙으로 해서 1인칭 시작하거든요. 히브리어 문법 용어를 사용하면 히필 명령형을 배운 다음에 1인칭 미완료를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 119편 선생님은 굉장히 뛰어나가지고요. 알파벳 가르치면서 문법 가르칩니다.
아주 특징적인 것들을 잘 가르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6년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8행의 시에서 1행과 3행이 위에서 말한 문법적 구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바브 알렙에서 1인칭 쓰는데 3행에서 아니거든요. 그리고 7행과 8행에서 내가 사랑하는 율법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그것은 이 두 연은 붙여서 읽으라는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적인 구분을 존중하여서 두 행씩 1, 2, 3, 4, 7, 8이 묶이거든요. 그럼 5, 6행도 자연히 묶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행씩 나눠서 읽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연에서 6번째 연에서요. 이 8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말이 대립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모욕하는 말에 대해서 이 모욕 수치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주는 구원을 맛보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41, 4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이 저에게 임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구원이 제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저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대답할 말이 있으리니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41절은 뒤에 7절과 문장 구조가 다릅니다. 아까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뒤에 문장은 바브 6대체로 바브 알렙으로 시작하지만 그리고 6개는 1인칭으로 쓰지만 이 문장은 바브 3인칭 미완료로 되어서 모양이 다릅니다. 형식적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한 41절이 이 연의 주제임을 제시하지만 내용적으로도 이 연의 주제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제6연의 주제로 제시합니다. 형식적으로 딱 다른 걸 하나 두어서 그럼 눈이 꽂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그렇다. 그리고 여기 헤세드라는 말이 119편에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에 또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이 119편인 히브리어를 읽으면 이분은 저 언어의 대가인 것 같아요. 말을 가지고 자유롭게 씁니다. 헤세드라는 말,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 딱 처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낭송하면 낭송할수록 배우는 정도가 다르지만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고 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41절을 찬찬히 읽으면 주님의 인자하심은 주님의 구원과 동의어이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시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약속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41절 다시 한번 보죠. 그러나 여호와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이 저에게 임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구원이 저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인자하심이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 이건 같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임한다는 말, 이건 들어온다는 말이고요. 굉장히 이건 밀접한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들어간다 할 때 이 보를 쓰거든요. 그럼 이 부부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말을 한 번 썼습니다. 근데 번역에서는 2번 반복해서 썼는데 주님의 말씀, 인자하심이 저에게, 주님의 구원이 저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달리 번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인자하심과 구원이 동의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인자하심과 구원이 저에게 임하는 근거는 주님의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 문단 3째 줄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이 약속된 것을 바르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읽을 때 자기의 마음의 수양을 위하여 읽거나 지적 훈련을 위하여 읽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것을 읽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는데 그것은 읽는 사람의 진실함과 진정성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한하신 자비로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그 말씀을 정직하게 읽고 그 말씀대로 구하는 자에게 그러한 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42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구원을 바라는 시인의 상황이 제시됩니다. 시인은 그를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시편의 다른 표현을 인용하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42편 3절 10절 원수들이 말로 조롱하며 압제할 때 시인은 큰 슬픔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의 고통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조롱은 단지 시인만 향한 말이 아니라 시인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조소가 되기 때문에 그의 고통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시인은 계속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바랐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자기를 모욕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을 품고 지낸 것입니다. 시인의 그러한 심정이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에 잘 담겨 있습니다. 시인이 조롱을 받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었지만 그는 조롱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의지하였고 주님께서 무한하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그를 모욕하는 자들에게 그가 의지한 그 말씀으로 대답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처음 2절에서 두 가지 말이 대비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이 있고 다른 것은 그 말씀을 조롱하는 원수들의 소리입니다. 그들의 말은 시인의 영혼을 조롱하고 시인을 파괴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인자함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그 소리는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43, 44절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의 판단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진리의 말씀을 제 앞에서 결코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율법을 항상 지키고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조롱의 말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시인은 주님의 판단을 간절히 기다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의 판단이 내리기까지 기다리면서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입에서 거두지 마시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시인은 119편 13절에서도 주님의 입의 규례를 자기의 입술로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아이가 말을 배울 때 부모의 입을 보면서 한 단어 한 단어 따라서 하듯이 시인은 그러한 방식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익힌 그 말을 그의 입으로 말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큰 재난일 것입니다. 단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끊기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진리의 말이 입술에 없으면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주님을 찬송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시인은 그러한 상태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을 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의 말이 임하기까지 오롯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그의 입으로 이러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41절의 말이 그거죠. 그리고 내가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오니 진리의 말씀을 제 입에서 결코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의 입에서 진리의 말씀을 거두어 가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판단을 기다리니 진리의 말씀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기다리지 않으면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되면은 주님께서 내 입에서 진리의 말씀을 거두어 갈 거, 그걸 했습니다. 기다려도 이제 끝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건 두 마음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거두어 가실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정당한 것입니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 신에 대하여 말을 함부로 합니다. 말이 넘치고 그 말들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진리의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시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였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판단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자기의 입에서 진리의 말씀을 거두어 가시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입에서 배운 그 진리의 말씀이 자기의 입에 있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입으로만 그 말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그 말씀을 굳게 지키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을 알았기에 그 말씀을 항상 지키고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45절 그리고 제가 주님의 윤례를 찾았사오니 제가 넓은 곳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왕들 앞에서도 주님의 증거를 말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상태를 주님의 윤례를 찾은 것으로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보면 앞에 4절이죠. 시인은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판단에 소망을 두고 자기의 입으로 진리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나왔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시인은 주님의 윤례를 찾았다 하고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과 입에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계속하여서 주님의 윤례를 찾았습니다. 주님의 윤례가 자기 안에 없어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약속한 구원이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지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찾았다 하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태적인 것이어서 사람이 분석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주님을 찾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없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더 충만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그 말씀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찾은 결과는 넓은 곳을 걷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좁은 데 있다가 거기에서 구원을 얻은 것을 뜻합니다. 이 구절을 그 넓은 곳을 잘 해석해 주는 좋은 예가 시편 18편입니다. (18편) 4절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르로다. 시편 18편은 앞에 2절 3절에서 사망의 올무와 죽음의 사슬이 시인을 묶어서 끌고 가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그의 기도를 들어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광활한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그를 어떻게 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119편에서도 시인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여 넓은 곳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광활한 곳, 넓은 곳 같은 말입니다. 또한 넓은 곳을 걷는다 하는 말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목적은, 달리 말하면 넓은 곳에 두신 목적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러한 뜻도 담겨 있습니다. 넓다는 말이 119편 32절에도 나옵니다. 저희가 공부했죠? 내가 주님의 계명의 길을 나는 달려가리니 주님께서 제 마음을 넓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시인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계명의 길을 달려간다고 노래했는데 넓은 마음은 모든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여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죄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풍부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도 힘써서 섬기는 것입니다. 46절에서 시인은 주님의 증거를 왕들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왕이 이스라엘 왕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 왕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느 하나로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왕들이라고 하였으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 시인을 조롱하는 세력의 정점에 있는 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왕들이 누구든지 시인은 그들 앞에서 주님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담대히 말한다는 뜻인데 그 의미는 더 깊습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담대히 이야기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넓은 곳에 두어서 그 길을 달려가면서 증언하는데 증언한 내용은 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왕들 앞에서 증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인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수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42절에서 시인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주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자비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한 간구를 들어주시고 시인을 넓은 곳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시인은 임금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증언하였습니다. 시인을 조롱하던 그 조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시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46절 마지막이 왕들 앞에서도 주님의 증거를 말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서 이 수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4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나는 스스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향해 손을 들고 주님의 율례를 묵상합니다. 제6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주님께서 시인을 건져주시고 왕들 앞에서 증언하여도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한 때에 시인은 왕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의 율법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읊조리면서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주님의 계명을 향하여 손을 들고서 그 율례를 묵상합니다. 왕들 앞에서 증언하고 특히 조롱하는 세력들을 꺾고 믿음의 증언으로 그들을 잠잠케 하는 것이 큰 일이지만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한 시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주님으로 만족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시인을 세상의 조롱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시인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임금들 앞에서 증언하는 일을 잘 감당할 정도가 되었으나 주님 앞에서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계명을 의인화하여서 표현하였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데 주님의 계명을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주님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하듯이 율법을 높여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인이 율법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에서 밀접한 사귐 가운데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계명을 향하여 손을 든다고 했는데 손을 든다는 성경의 용례들을 보면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였고 예레미야가 또한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손을 든다는 말도 때때로는 찬송을 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시편 63편은 손을 들고 찬송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송축한다, 손을 든다.
여기서는 같았습니다. 시편 141편에서는 손을 드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을 표시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 손 드는 것 같았습니다.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는데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주님께 자기의 마음이 향함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빈손을 들고서 기도합니다. 찬송할 때에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담아서 손을 들고 할 것이고, 기도할 때에는 빈손으로 주님께 구하면서 그 손에 주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간단한 상징이지만 거기에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6연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시인은 계속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119편의 제6연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을 이 연의 주제로 제시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임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자기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구하였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자기에게서 성취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주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였고,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넓은 곳에 두셨을 때 왕들 앞에서도 주님의 증거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크신 자비 가운데 구원의 일을 이루셨을 때 시인은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율법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 율법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묵상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는 이 연에서 말들의 전쟁을 봅니다. 2가지 종류의 말이 전쟁을 하고 사람들도 2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조롱하는 말이 있고 그 배후에 있는 왕들이 언급되고, 다른 편에서는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입에 간직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시인이 있습니다. 2풀의 사람들과 2가지 언어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주님의 말씀만이 강조됩니다. 악인의 조롱하는 말도 간략하게 언급되고 또한 시인의 증언도 중요하게 거론되지도 않습니다. 핵심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말들이 모두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이 온 천하를 가득 채울 것을 미리 맛보게 하는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시인은 바하브라는 알파벳으로 바하브 1인칭 미완료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에 대한 핵심적인 점도 가르칩니다.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도록 합니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제가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강조하여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히브리어 문법을 잘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적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깨우쳐주는 신비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사랑하도록 인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사장 바리새인, 헤롯과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 그리고 유대 군중들과 한편 강도에게서 조롱을 받으셨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시편 22편이나 69편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나아가셨습니다. 구약에 인용된 말씀을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키셔서 넓은 곳에 두셨습니다. 그 길을 힘차게 달리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도록 하신 것이고, 주님께서는 성신을 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도 이 길을 달려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는 데 히브리어와 헬라어 지식이 필요하지만 핵심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계명을 깨우쳐 주실 것이고,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 세상에서부터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조롱하는 소리가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여 주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은 바로 그러한 나라입니다. 함께 이 바하브 부르겠습니다. 16, 17, 18절입니다. 16, 17절 부르고 간주하고 18절 부르겠습니다. 베풀고 그 말씀대로 구원 베푸소서. 주님의 말씀 굳게 믿고서 조롱자에게 나는 대답하리. 주님의 판단 기다리오니 진리의 말씀 거두지 마소서. 주님의 율법 항상 지키고 영원히 율법 간직하며 살리. 주님의 율례 찾아 싸우니 넓은 곳 서서 힘차게 걸으리. 주님의 증거 왕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증거하리이다. 나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 그 계명 저는
계명 향해 두 손을 들리라. 주님의 계명 사모하면서 주님의 율례 묵상하리이다. 거룩하신 주님, 이 세상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조롱하는 소리로 가득하고, 또한 주님의 교회라 칭함을 받는 곳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바르고 깊고 풍부하게 울려 퍼지기보다는 사람의 말이 전파되고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 이합 집산하는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히브리어를 배우는 아이에게 이 세상은 그러한 소리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다 알려주시고, 주님의 입의 말씀을 하나 배워 우리의 입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바르게 지키고 마음으로 간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태도임을 짧은 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지적인 탐구의 대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이라 고백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모른다 인정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마음에 간직하고 그 길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더 풍성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사람의 소리는 하나도 없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한 그 나라에까지 저희들이 안전히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태초에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마지막 날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실 때 사람의 소리는 다 없어지고 주님의 말씀만이 온 천지에 가득하게 되겠사오니, 저희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그러한 만물을 창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입으로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